1절부터 21절까지 페이지 수 좀 띄워줘 보세요. 첫 페이지. 신약성경 190쪽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모니터를 참조하시고 주보를 참조하시고 한 절씩 같이 봉헌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그런데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때가 제 삼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다 같이 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들고 단에 섰습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피차 은혜 받고 도전받는 시간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다시 한번 할렐루야. 아멘. 네. 어떻게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아멘. 못 지내셨나 보죠?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아멘. 네. 점점 예배가 편해지니까 다리도 쭉 펴고 예배 드리시고 아주 좋습니다. 네. 다리를 쭉 펴시고 훌륭한 예배 자세입니다. 다리가 아프면 그렇게 예배 드릴 수도 있죠. 어떻겠습니까? 다리가 아픈데 그런 사람들 보고 그렇게 하라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오늘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생명에 이끌려 고백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합니다. 생명에 이끌려 고백하는 삶. 여러분, 생명에 이끌려 사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죽음에 이끌려 살아가는 삶입니까? 생명에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이죠.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끌려 살아가는 믿음의 공동체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주일은 5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리고 성령 강림 주일이기도 하고, 네, 그리고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이기도 합니다. 가정하면 무엇이 생각납니까? 죽음이 생각납니까? 생명이 생각납니까? 생명이 생각나겠죠. 생명이 탄생되어지고 생명이 연결되어지는 생명의 공동체, 바로 그 가정. 오늘 가정의 달입니다. 오른 많은 기념일이 있는데 그 많은 기념일들 중에서 아이의 탄생, 그리고 아이가 잘 자라고 그 아이들의 삶을 축복하는 어린이날이 있고, 우리가 태어나고 우리를 살아가게 하시는 어버이날이 있고, 그리고 그 어버이가 되어지는 부부의 날이 있습니다. 네. 오늘 우리는 이런 날들을 정해서, 특정 날을 정해서 지키며 또 그것을 축복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모여 사랑의 결실들인 자녀를 축복하고, 또 부모를 축복하고, 또 부부가 부부를 축복하는 그러한, 그래서 부부의 날을 지키고 연결고리를 또 생각해보는, 또 생명의 연결고리가 연장되어지는 그러한 오늘 주간 이 가정주일, 그리고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 오늘 이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길 바랍니다. 참 5월 하면 행사가 많죠. 가정의 달이기도 하고 생명을 또 잉태한 놀라운 일들도 많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요즘 어떻습니까? 어떤 행사하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모든 모임들이 취소되기 시작하고요, 정부로부터 지침이 내려오기 시작하고, 그래서 저희 작은 도서관도 문을 휴관을 하고, 또 여러 프로그램들을 진행하던 것들을 멈추게 되고, 더 중요한 건 운영자들이 어디 쓸데리 없이 돌아가서 모임 다니지 말라고 이런 지침도 내려와가지고 참 애매한 가운데, 힘든 가운데 우리는 포기하지 말아야 될 이 예배를 위해 우리는 또 애쓰고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조심스럽게 예배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 많은 수칙들을 지키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상황 가운데 우리들이 이 모이고 또 예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오기 전 상황과 오고 난 후의 상황이 정말 많이 달라졌습니다. 준수 상황들이 너무나도 많아졌고, 그 준수 상황들을 지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생명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지키고 있습니다. 생명을 살리기 위해 희생하고, 생명을 위해 지켜야 할 준수 상황들을 잘 지켜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명령을 잘 지킬 때 건강한 삶을 살아가듯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할 것들은 잘 지켜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우리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님의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순절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때가 이르러라고 나오는 오늘 얘기하는 이 오순절 들어보셨습니까? 한참 얘기했었는데 너무 한참 전에 얘기해서 잊어먹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유대절 첫 안식일 다음 50일째 되는 날, 그날을 오순절로 지키는데, 가나안 땅에서 첫 수확을 거둔 것을 기념하는 감사절기입니다. 이거 보면 딱 생각나는 거 없습니까? 첫 수확을 거둔 감사절기, 추수감사, 땡스기빙 데이죠. 감사절기. 이 감사절기를 어디서,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이 어디서 왔을까요? 미국에서부터 온 겁니다. 미국은 왜 그랬을까요? 어쨌든 간에 영국에서부터 분리되어져서 정말 깨끗한 사람들만 간 것이 아니라 정말 깡패, 아주 그냥 뭐 말로 얘기하면 좀 사회에서 좀 없어져야 될 사람들이 갔는데, 그 중에서도 거기에서 같이 또 섞여서 갔던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제 넘어간 겁니다. 같이 가서. 그래서 그 사람들이 수많은 원주민들 가운데서 죽지 않고 살아나고,
그들과의 전쟁 가운데 자신들의 생명을 살리고 그리고 1년의 수확을 거둠에 감사하며 드렸던 추수감사주일과 동일한 이 감사절기, 생명에 대한 이러한 감사절기, 그것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민수기 9장 11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둘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 나물을 아울러 먹을 것이요. 그리고 28장 2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77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재를 드릴 때 또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다. 오늘 오순절의 그 큰 권능과 위엄을 갖고 시내산에 강림하신 그 사건을 연상케 하는 장면, 그런 얘기들. 오순절 성령 강림은 구약에도 이미 예언되었던 것이고 예수께서 12사도들에게 수차례 얘기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했었던 그 시기에 계속해서 얘기했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고 너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겠다고 하셨고, 그리고 난 다음 이들에게 나타난 현상이 오늘 세술에 취한 것 같이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직접 세상에서 왔던 이 일들, 그 초대교회에서 이 일들이 일어났었던 것은 이제 그리스도인들, 다시금 얘기하면 유대인과 거기에서 개종했던 그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의 그 관계 가운데서 오늘 새로운 역사들이 보여지기 시작하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태동하는 태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의 세력들이 많아지기 시작하고 그들을 인정되기 시작하는 이 태동의 시기에 오늘 누가가 기록한 이 사도행전의 이 말씀을 보면 그들이 많은 사람들에게서 성령을 선물로 주겠다고 했던 구약의 그 요엘서에서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겠다고 했던 그 하나님의 메시지가 지금 일어났다라고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대를 불문하고 성도들은 어디를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 하늘나라, 저 천국을 향해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초대교회 성도들, 그들은 교회를 최우선으로 생각했고 철저히 단결과 절대 헌신의 정신으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들이 가져야 될 그리스도인의 정신은 바로 교회를 생각하고 하나님을 향해 모이는 이 교회를 향해 우리가 철저히 하나님을 향해 헌신하고 모이고 달려나아가는, 서로를 사랑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무엇에 이끌려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이끌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명에 이끌려 살아가는 믿음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첫 번째 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순절이 이르메라고 얘기합니다. 아까 설명했던 그 오순절, 오늘 그들의 생명이 지켜졌음에 감사하는 그날이죠. 그들이 한 곳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무엇을 했을까요? 모여서 무엇 했을까요? 오순절날 모여가지고서 무엇 했을까요? 뭐 하라 했습니까? 아마 축제 아닌 축제를 벌였겠죠. 감사의 날 예루살렘에 모여서 그들은 유대인의 3대 절기 중 오순절이라 하고 있는 이 절기를 지키는데, 이스라엘 남자뿐만 아니라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 그리고 열방에 흩어진 유대인들까지 예루살렘 성전을 순례하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신명기 16장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씩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아멘. 오늘 예배드리는 자들의 모습,
하나님을 뵙기 위해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될 그들의 마음가짐, 그들의 행위는 빈손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 드릴 것을, 예물을 드리고 올라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절기를 지키라고 그들은 그것에 따라 순종하였고, 오늘 오순절 날 그때 예루살렘에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디에서 왔을까요? 오늘 이들은 포로기 이후 온 예루살렘에서 먼 나라까지, 로마와 그리고 오늘 여기에서 얘기했던 수많은 곳에서 모여들었다는 것입니다. 유럽의 지도를 보면 터키하고 그 밑에 이스라엘이 있고요, 그 위쪽으로 가면 로마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갑바도키아,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여러 가지 지역들이 있습니다. 거기를 오기 위해서는 연결은 되어 있지만 어떻게 해요? 너무나도 먼 거리에서 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루 이틀 가운데 왔을까요? 디아스포라로 있었던 흩어진 공동체들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명령, 에스라를 통해서 얘기했던 그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신명기부터 얘기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온 거리는 짧은 거리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무엇에 이끌려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까? 오늘 그들이 그 자리에 올라가신 가장 큰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 명령, 그 명령에 순종하며 달려나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온 땅들을 이렇다고 합니다. 이집트, 구레네, 그레데, 로마, 아시아, 밤빌리아, 본도, 갑바도기아, 메데, 바데, 엘람, 메소포타미아, 아라비아, 그곳에서 출발해서 어디에 도착했습니까? 하나님의 명령하셨던 예루살렘에 도착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루살렘에 도착했던 그들이 그냥 예루살렘에서 그냥 서 있었을까요? 그냥 이렇게 서 있었을까요? 그냥 와서 가만히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통해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해야 될 것은 기쁨과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일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주관자이시고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그때에 오늘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데, 사도행전 2장 2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부터 3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아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엿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아멘. 오늘 그들에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는데, 바람과 같은 소리, 오늘 그 바람과 같은 소리가 급하게 그 온 집에 가득하였고 불의 엿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이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현현과 임재를 상징하는 오늘 그 바람과 같은 소리, 오늘 그 소리는 출애굽기 14장 2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어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서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아멘. 아멘. 오늘 여호와께서 그 모세의 그 손을 바라보고 모세의 그 사랑의 마음을, 생명을 살리기 위한 마음을 보시고 오늘 그 물이 갈라지게 하고 마른 땅에 하게 하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표현한 것이 바로 오늘 바람과 같은 소리, 특별한 방법으로 성령의 현현의 임재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버릇처럼 말하는 성령의 임재, 제가 그러잖아요. 성령의 충만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던 그 모든 그 성령은
푸뉴마라고 얘기하는 영인데 직접적인 낱말을 오늘 사용하지 않고 푸노에스라고 얘기해서 바람, 호흡, 숨을 뜻하는 것들을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바람의 힘을 상징하기보단 성령을 통한 살아계신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를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가득 채운 무리 가운데 오늘 하나님의 영이 가득 채워져 각 사람에게 나타났습니다. 바람 같은 소리로 충만해진 성령의 임재가 단순한 성령의 오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가득 채워진 하나님이 나타내면 그곳에 모인 강물이 그들에게 각각의 방언대로 말하게 합니다. 제자들이 말하는 것들을 듣고 사람들이 소동하기 시작하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들은 그들이 어디 사람이라고요? 갈릴리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서 모였던 사람들은 이집트 사람이기도 하고 구레네 사람이기도 하고 아시아 사람이기도 하고 밤빌리아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포로기 이후 2세, 3세가 되어서 그들의 언어를 잊어먹었기 때문에 오늘 그들이 유대인들의 말을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갈릴리 사람이 로마인들의 말을 하기 시작하고 이집트인들, 아시아인들의 말을 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갈릴리라는 작은 마을에 있던 그들에게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8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이 난 곳에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아멘. 오늘 이들이 놀란 거예요. 어때서요? 왜 우리가 태어난 곳에 말을 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쪽 전라도 광주나 저쪽 군산이나 저기 시골 이쪽 분들하고 얘기 들으면 어때요? 사투리 때문에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는 게 많죠. 오늘 못 알아들을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말을 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말을 한 사람들, 그 제자들은 어디 사람이에요? 갈릴리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들을 조롱하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새술에 취한 것 같다. 그러나 새술에 취한 것 같은 그들을 다시 변호하며 얘기합니다. 그들이 있었던 시가 삼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전혀 술 취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새술에 취하다, 이 취하다라는 뜻은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보니까 달콤한 포도주에 가득 채운 상태예요. 취하다는 가득 채워졌다라는 거예요. 머리 위까지 가득 채워졌다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가득 채워지니까 넘칠 수도 있죠. 오늘 여기 있는 꽃병에 물을 계속 부으면 그 꽃병은 가만히 있지만 그 꽃병에 물이 들어가서 넘쳐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온몸에 가득 채워진 성령과 함께 베드로와 열한 사도는 소리 높여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이 일로 너희를 알게 하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라고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는 선지자 요엘을 통해 말씀하신 것이 지금 이루어짐이라. 구약의 일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하나님의 시간에 이끌려 어떻게 해요?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선포되어진 일들이 안 되는 거 봤습니까?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납니다. 우리 며칠 전에도 봤잖아요. 기도하고 선포하고 나니까 달려나와서 하나님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냐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목사님 말대로 다 됐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제가 제 욕심을 차리자고 얘기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누구 때문에 얘기했습니까? 생명을 사랑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믿음대로 선포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했던 그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이름을 높일 때에 놀라운 역사가 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모여 오순절 하나님의 생명이 구원임을 고백하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해 주신 분임을 고백하는 사람들 가운데 나타난 성령의 충만함, 하나님의 때에 나타난 그 놀라운 역사들이 이들을 구원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를 선포하고 예언이 선포되어지는 일들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예언의 성취를 선포하는 이들이 이끌려온 것은 무엇일까요? 오순절 날을 이를 때 무엇 때문에 이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을까요? 이것은 디아스포라인 이들에게, 흩어져 있는 그 유대인들의 공동체들,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않아도 될 만큼 충분히 그곳에 살아가고 있었던 믿음의 2세와 3세들이, 왜 각국에 모여 있었던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찾아와 오늘 무엇 때문에 그곳에 이끌려 올라왔을까요? 어떤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예루살렘에 모여 있는, 오늘 흩어져 있는 이들에게 오늘 하나님은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인 이것을 믿는 이들이 모여들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구원함을 허락해 주겠다고 오늘 그들에게 보여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이들에게 선포합니다. 선지자 요엘로 통하여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듣게 되었다라고요. 선지자 요엘을 통해서 선포되었던 그 메시지가 사람의 말이면 그냥 끝나는 것이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고 좌우에 나리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골수 및 관절을 찔러 쪼개어 새롭게 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 오늘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새술에 취한 것 같이 온전하게 하나님께 채워질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모든 상황에 주권자이고 사람의 모든 상황 가운데 주권자이고 인도자인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 가운데 오직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질 때, 오직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질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것으로 채워질 때 기쁘겠습니까? 어떤 그것에 채워질 때 기쁨이 넘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온 제자들이 새술에 취한 것 같이 방언을 말하기까지 한순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날 그 자리에 모였기 때문에 되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였고 성령을 너희에게 주겠다고 선물하신 그 믿음을 갖고 그들이 그 자리 오순절에 이르러 그 자리에 있었고 하나님을 찬양했으므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보이는 유리 그릇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 믿음이 이 정도 분량이면 놀랍게 역사할 것이라고 믿을 수 있고 그리고 볼 수 있고 그래서 내게 다 채워진 것이 다 보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채워질지 몰라 혹 멈추기도 하고 혹 쓰러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에 이끌려 살아가시길 주님의 부탁을 드립니다. 성령에 이끌려 살아가면 그가 채워주심이 이제 보여질 것이고 성령에 이끌려 살아가게 되면 그의 채워짐의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의 삶에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이끌려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아직 채워지지 않는 것 같이 두렵고 불안한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오늘 예수님은 나타나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들에게, 오순절 예루살렘에 올라갔던 그들에게, 무엇에 이끌려 올라갔지 모르겠지만 그 불안한 마음을 이끌고 올라갔던 그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각기 각 나라의 말로 말하기 시작하고, 오늘 그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었습니다. 거친 바람이 불 때 세워져 있는 것들을 넘어지지 않기 위해선 무게중심을 무겁게 만들어 놔야 됩니다. 비어있는 통 안에는 무언가 가득 채워질 때 그 거센 바람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배가 육지를 떠나 먼 바다를 향해 할 수 있는 이유는 수평수가 그 안에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에 아주 무게중심을 잘 잡고 난파되지 않는 것입니다. 신앙을 시작해 아주 더 깊은 신앙의 바다로 달려가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가득 채워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을 여러분에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풍랑이 있어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찾아가 평강이 있을지어다 했던 것과 같이,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이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지키며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에 이끌러 하나님의 매력에 빠져 늘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생명에 이끌려, 살아계신 하나님에 이끌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복음을 선포하며 제일 인생의 제일 기쁨인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